오늘 말씀은 우리 감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40년 넘도록 이제 살아오면서 제 신앙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분은 어머니이십니다. 예.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누군가가 풍족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감사하고 혹시라도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길잡이도 되어주시고 답을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감사의 제목일까? 라는 생각을 할 때에도 어머니는 항상 감사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가 처한 그 상황이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해라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때론 그 상황이 정말 감사해야 될 상황인지 의문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지만 그 상황이 지나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매 순간, 매 상황 가운데서든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함의 제목들을 당연히 여기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추석 연휴를 이제 지내면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자인 하박국이 쓴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은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박국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을 이 시대적 상황에는 도저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아수르를 멸망시켰고 애굽마저 이기고 이제 남유다라는 이 나라의 최대 위협국으로 등장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입장에서는 그 이 시대적 상황이 너무나도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 남유다가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감사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박국서 전체 흐름이 어떠한 흐름으로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알아야 됩니다. 하박국서를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그냥 두고 보고만 계십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악인이 의인보다 더 잘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 악한 상황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불의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강한 어조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갈대아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죄를 지으면서 아주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 사람이란 바로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을 들은 하박국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니요. 이 갈대아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한데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갈대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그물로 물고기와 곤충들을 잡듯이 엄청나게 괴롭힐 것이고 약탈할 것이 정녕 옳은 일입니까? 라고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싱은 정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는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리고 이방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또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엔 격앙된 어조로 질문을 했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지금 남유다는 죄로 인해 나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재 처한 나라의 상황은 너무나도 어렵고 또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제 남유다는 징계를 받을 것이지만 하박국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임을 고백하며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상반절을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는 계속해서 이어서 16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이 하반절을 보시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조세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떨고 있는 이유는 결국 이 환난 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하박국 선지자와 남유다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환난 날이라는 것이죠. 16절에 무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갈대아인 이 바벨론을 남유다 가운데 있는 악한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서 오는 그 환난 날이 바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였고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앞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현실로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하박국 선지자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난날을 인하여 고통을 표현하는데 다른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자신의 신체를 사용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자가 흔들립니다. 저는 창자가 안 흔들려 봐서 모르겠지만 창자가 흔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몸에 고정되어 있는 그 창자가 흔들리면 고통이 엄청나게 따를 것입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두려움에 입술이 떨리고 뼈가 속으로 썩어가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결국 유다의 이 죄로 인하여서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고 어려움과 환난에 직면하여서 결국 큰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현실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대아인 이 바벨론의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남유다 백성들에게 처해질 그러한 상황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여러분 17절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한마디로 유다의 비참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의 건기와 우기 때 소출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에 흔히 볼 수 있는 무화과 나무가 이제 무성하지 못합니다. 무럭무럭 주렁주렁 달릴 포도나무의 포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고 밭에 걷어들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라는 찬양 잘 아시죠? 우리가 박수 치시면서 신나고 즐겁게 부르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가사가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인데 후렴 앞까지 그 가사만 보면 사실 비참함 그 자체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무시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고 이 심판으로 인해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두려움을 자신의 신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고통을 표현했겠습니까? 왜 남유다가 17절 말씀에서 말하는 그러한 비참함을 당해야 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족함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때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고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 모든 유익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했고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높인 결과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그냥 기뻐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나 위기가 찾아오면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약간의 힘듦과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쉽게 주저앉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간절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고백한 말씀입니까? 모르시죠? 보통 신약에 누가 말했냐 하면 바울이라 하면 90%는 맞습니다. 이 말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전파한다. 그러면서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그렇게 원했고 이루어드리고 싶었던 주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 하나만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자신에게 처한 고난과 핍박 그리고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복음 증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다가 혹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이렇게 감사하며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늘 주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삶의 작은 일에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유다의 많은 죄로 인해 하박국은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시면 16절과 17절과는 다르게 희망이 있고 밝은 빛이 있음을 말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18절에 이러한 고백, 밝은 빛이 있음을 고백하는 이 고백은 사실 17절의 상황이 회복되어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비록 현재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더욱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박국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희망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절망하지 않고 희망의 빛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박국은 16절과 17절의 두려운 고백 가운데서도 18절 말씀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갈대아인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짓밟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유다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하박국이 너무 공포에 시달려서 정신이 이상해져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운데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쁨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지 않고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전능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든 잘 되지 못하든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삶에 직접 들어와 주셔서 적절할 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많은 수식어를 붙일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장 여러분 앞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 낙심하고 계시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나의 문제와 어려움과 가정의 많은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낙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면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바로 앞의 일만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낙심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그 현실적인 문제, 바로 앞의 문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훨씬 앞의 일들도 아시고 역사하시고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짜놓으신 그 큰 역사의 틀을 보시고 그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아멘 아멘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께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 줄 아십니까?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언제나 기쁘시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에서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믿고 인정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1절을 보시면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그들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만든 그 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자기 자신들이 만든 신을 섬기고 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힘,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19절을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두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이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은 높은 곳을 잘 올라갑니다.
높은 곳을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벽도 올라가고 잘 올라갑니다.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두렵지 않게 사슴이 높은 곳을 잘 올라가듯이 그런 힘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환난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오지만 그 환난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가면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동네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거주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높은 곳의 동네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슴이 높은 곳을 자유롭게 밟고 다니는 것처럼 산 위의 동네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 회복되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 당장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빨리빨리 회복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더 힘들고 지칠지라도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세상이 아닙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힘든 일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환난과 걱정 가운데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정말 현실의 문제에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그분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앞으로 먼 미래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든 일이 꼬리에 처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인해서 고민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